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말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에이 설마 하고 그 종말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고 혹은 무신경하게 그것을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마 하는 그런 마음,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믿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종말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날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혹 베리칩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 이 사람들이 베리칩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베리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텐데 그 받은 짐승의 표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베르칩이 666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베르칩이 666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베르칩이다, 베르칩이 666이다 얘기할 만한 확실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코드를 받으면 그것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바코드를 우리가 보면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선이 있고 그 밑에 줄이 있잖아요. 이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바코드를 스캐너에 스캐닝을 하면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가격이고 그것에 대한 이력이 쫙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쯤, 이 바코드가 상용화될 때쯤 어떤 이야기가 종교계 안에, 이 기독교계 안에 흘러나오게 됐냐면, 이 바코드가 꼭 666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코드가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인데, 저는 길 가다가도 제 앞에 가는 차가 그 헝가리는 영어 3글자, 그 다음에 숫자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는 차 가운데에서 번호가 666이면 그 차를 피해갑니다. 왜? 666이니까. 뭐 짐승의 표도 아니긴 하지만 괜히 좀 깨름직해요. 그래서 그 번호를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피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바코드를 가지고 지금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르칩을 가지고 뭐 그것이 666이네, 그것을 받으면 안 되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손에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GPS랑 다 추적이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그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 모든 게 요만한 칩에 다 저장이 되고, 그것을 어때요? 주사기로 싹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르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 이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어요. 롯데월드가 그때 개장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불과 한 10년 전쯤 되겠죠. 근데 그때 롯데월드가 개장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입장하고 나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손에 스탬프 같은 걸 찍어줬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스캐너로 하면 이게 읽혀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롯데월드를 못 갔었어요. 왜? 이거 666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666이 아니잖아요. 그게 짐승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얘기들이 들릴지 몰라요. 여러 가지 미혹하는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신이 잠자거나 여러분의 정신이 눈먼 사람처럼 그 암흑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 베르칩 666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베르칩이냐? 그게 베르칩이냐? 뭐 이게 아니라 666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르칩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바코드가 아닌 것처럼 베르칩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666이 중요해요.
그런데 666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현상을 얘기해요. 현상.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숫자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짐승의 숫자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 우상에게 절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짐승의 숫자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베리칩인지 바코드인지 그것이 신용카드인지 뭐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도 마시기 바래요. 나는 몰입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계속 어떤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개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퍼날라 주죠. 심지어 저는 한국에 있는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소포를 보내요. 교회로 집으로 소포를 보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소포를 보내요. 그 소포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뭐 베리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보내요. 처음에는 몇 번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읽지도 않아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서 무천년, 후천년 그리고 전천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천년 혹은 무천년, 후천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가는 일, 휴거하는 일, 그리고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천년 딱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그때로부터 지금 또 계속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 박해를 뭘로 생각하냐면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적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이 교황을 또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도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 유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생각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보세요.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난 후에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면 그때 바로 어때요? 그 즉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난 후에 바로 뭐가 있어요?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천년설을 믿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자, 여러분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세상의 종말, 즉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때 뭐가 온다?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종말의 징후가 우리에게 임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시는 그 상황에서 어때요? 첫 번째, 점진적인 향상의 시대가 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땅에 복음이 점점 확장이 돼요. 복음이 확장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얘기했듯이 대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2010년도에 미국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한 사람이 27%에 달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배도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27%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배도의 사건은 아니에요. 복음이 확장됨과 동시에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는 있으나, 점점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섰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섰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두 번째, 천년왕국 기간이 이제 임해요. 복음의 확장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이상적인 세상에 도래한대요. 그렇게 도래했어요? 도래했어요?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환란이 임해요. 대환란. 그리고 그 환란이 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느냐예요. 아시겠어요? 환란이 언제 임하느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는 거예요.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환란 전일까요? 환란 후일까요? 여러분 어떤 걸 믿고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떤 걸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임하시나요? 아니면 환란이 임하기 전에 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태까지 배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예수님께서는 7년 대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아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죠?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세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그 7년 대환란을 겪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 또. 자, 이 후천년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심판을 겪고 그 후에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과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전반적인 점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천년왕국 기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임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이상적인 나라가 어때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후천년,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와는 반대로 뒷장을 보세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는 뭐냐 하면 역사를 7시대로 나뉘어요. 7시대로 구분하고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구약은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오늘날까지를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대주의는 기독교에서 정통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간주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창조,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 창조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봉역하셨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단독적인 사역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기 때문에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지어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켜서는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공의 증거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거기에 보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세요.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해요.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게 되죠. 들려 올라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 환난을 받죠. 7년 되고 환난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생기겠죠. 휴거가 끝나고 난다. 들려 올라오고 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다.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난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대 환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 환난을 거치고 다섯 번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을 해요.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을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이 건설이 돼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이 건설이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그 어느 장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또 한 번의 재림은 뭐예요? 육신 가운데 재림,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 재림하세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왕노릇이 끝나고 난 다음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난 그 기간이 끝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잠시 동안 묶여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잠시 풀려나게 되고 풀려난 그 사단이 자기의 이 수족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 이 전쟁은 어때요? 결과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전쟁. 이미 결정난 싸움을 싸워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악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죠. 왜요?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가운데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했으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대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천신지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역사적인 전천연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란 절정의 때에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 7년 대환란이 정점에 이를 그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이 구분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전 3년 반의 그 큰 대환란이 극심하게 끝을 치달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영접하고 그 다음 4번째 사단이 감금돼요. 사단이 감금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 왕국이 건설돼요. 사단이 멸망하고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이 천년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그 끝에 천년 왕국의 끝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후에 신천신지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혹은 여러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천연설 그리고 후천연설 그리고 전천연설이 있는데 그 전천연설 가운데서도 세대주의적인 관점과 역사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 그 대환란이 있을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 가운데 얘기를 해주죠. 두루마리, 그 다음에 대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 끝에 묶여있던 이 사단이 풀려나요. 풀려나고 그 풀려난 사단이 자기의 수족들을 모아서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세력들이 불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황불에 던져진 그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백부자 심판을 하시고 악한 사람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곳, 그 어떤 제3의 장소 그게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근거를 보면 너무나도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곳저곳에서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지만 큰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벗어나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도 나라에서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그리고 어떤 곳은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있다네요. 이 그 금리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우리가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자를 줘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실업하면 실업수당을 몇백만 원씩 주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도 생기고 등등 일련의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느냐예요. 그리고 그 오신 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무엇이냐예요.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순서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냐면 성경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날과 그 시간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백마 탄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흰말 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올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탄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사람 누구냐 하면요. 한국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흰 말 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행사 때 뭘 타고 나오냐면 흰 말을 타고 나와요. 왜? 자기가 흰 말 탄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지 각 교단에서 혹은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것을 꼬아서 그것을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날이 도적같이 오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서 등불을 준비한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올림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올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 때에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때론 임할 수 있으나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혼인잔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급을 얻는 귀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